우리는 우리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분에 대하여 유심히 살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그리 하시는지, 왜 중요한 이유가 있는지, 꼭 나를 만나려는 그 이유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에제키엘서는 주님의 집을 통과하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동쪽 밑에서 이렇게 흘러서 제단 남쪽을 통과했다가 다시 동쪽으로 빠져나가서 아라비아 바다해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거기를 통과하는 길에 많은 과일나무들이 생명수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수가 찾아옵니다. 베짜다 연못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사람들, 특히 병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이들이 모여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 베짜다 연못은 치유의 힘이 있다고 믿어진 곳이고 하여 많은 이들이 실제로 거기에서 치유를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가 있었는데 문제는 물이 출렁거리는 순간 전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병이 먼저 나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38년을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이나 물이 출렁거릴 때 들어가지를 못한 겁니다. 이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다가가셨던 거죠. 38이라는 숫자는 38년의 광야 생활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마라, 엘림, 시나이산 그리고 바란 광야를 거치는데 2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까지의 기간이 38년입니다.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온갖 고통을 다 의미하겠네요. 소위 우리 인생의 자화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우리 안에 수많은 고통과 번민이라고는 할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평생 동안 용서받지 못한 우리의 어둠일 수 있겠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던집니다. 낫기를 바라느냐? 그러나 이보다 더 절실하고 명확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보다 더 절박한 소리가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물고기가 깨끗한 물을 만나게 된 것이죠. 반면 유다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율법 조항을 갖다 댔습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를 네가 함으로써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느냐라고요. 예수님의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요. 엄밀히 말하자면 그들도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으니까요. 예수님의 답변은 그래서 차원이 좀 다른 것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혹은 인간적이라는 어떤 우위성을 내세워서 법을 이렇게 규정을 누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집니다. 논리로 집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차원이 좀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을 것 같으면 법 특별한 규정을 따로 이렇게 첨부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외를 하나씩 두기 시작하면 또 그 예외라는 것이 고무줄처럼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특정한 예외를 둔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차원이 다른 내용입니다. 곧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 그분은 안식일에 쉬지 않는다는 답변입니다. 아니, 그분은 안식일에도 쉴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일해야 하기 때문에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답변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래서 이 접점에 있는 어떤 문제가 하나 있는데, 안식일이라도 우리가 구덩이에 빠진 소를 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어떤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 자신이라는 생명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멈추지 않는 이 행위를,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떤 계시적인 의미로 던져준 것입니다. 율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바로 그 지점에 우리 모두가 서 있다는 것을 유다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독자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잠시 성수축복